20장 11절을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바울은 성도들과 애찬을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그야말로 이 만찬은 천국의 만찬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됐어요. 또 성도 간에 더욱 친밀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만찬이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거룩한 체험들, 말씀과 거룩한 체험들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과 믿음이 넘치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고 성도 간의 사랑과 친밀함이 넘쳐나야 돼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다시 오랜 시간 동안 날이 새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곳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극진히 사랑했음을 보여줘요. 영혼을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영적 생명은 기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을 얻기까지 전심전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비롯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시간이나 공간에 구애받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복음을 비롯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시간에나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밤새워가면서 들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들은 후에 아주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됐을 거예요. 엄청난 체험도 하고 많은 말씀으로 무장했으니까. 12절 봅시다. 시작. 청년을 데리고 가서를 더 잘 번역하면 젊은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입니다. 자,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이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집으로 데리고 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신령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다양하고도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선사받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잃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바울은 드로아에서 떠나서 해안을 따라서 배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들르게 되는 항구마다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울은 아소까지는 도보로 여행했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여행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도보로 혼자서 가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또 자신과 앞으로의 사역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육지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가끔 자원해서 홀로 육로로 행하면서 거룩하고 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더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려고 이러한 길을 걸어갔어요. 더 큰 고난의 부름을 받게 됐을 때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토록 바쁘게 쉴 새 없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틈틈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사역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에게 더 여쭤보고 응답을 받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실수나 범죄를 극복하고 더 큰 능력과 위로로 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의 길로 이끄시든지 순간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쉼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일꾼들이 분주하게 일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여 이렇게 영적인 충전,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자주 실수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었다가 점점 어리석고 불충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헛되게 하고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한때 귀하고 능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 이런 사람들은 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 충전하고 무장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은 날마다 하루도 걸리지 말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살지 말아야 돼.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16절 시작.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에도 갔었는데 이미 4, 5년 전의 일이에요. 오순절은 성령 대강림이 있었던 날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시기에는 모든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좀 더 복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마음이 간절했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에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느 때보다도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 들르면 그곳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바울은 그곳을 그냥 지나쳐가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들러서 그가 오래 심혈을 기울여 가르친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거기서 잠시 쉬고자 하는 마음이 또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인간적인 정의나 목적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를 위해 또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놓쳐서 주님께 불충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눈물과 땀과 온갖 희생으로 맺어진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개인적으로 여가 생활을 즐긴다, 여행을 하면서 좀 쉰다,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친구들, 동역자들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중한 만남조차도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해내는 아주 천각을 다투는 일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이런 것을 참으로 깨달은 충성된 일꾼들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오랫동안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이것을 또 잘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가족의 안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정 때문에 또는 개인의 사정 때문에 주님이 주신 특별하고도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뒤로 미루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거나 불러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일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17절을 봅시다. 시작.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하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장로들을 오게 했어요. 바울이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잘 수행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잘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여기서 장로들에게 한 설교, 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장로들을 오게 해서 한 설교는 참으로 실제적이고 감동적인 설교가 됩니다. 그 설교에는 당시 최고의 사도 바울의 거룩한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18절 35절의 기록은 바울의 최고의 설교가 상세하게 나와요. 이 설교는 바울이 그동안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는 달랐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설교들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유념해서 듣고 깊이 새겨야 돼요. 자, 18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바울은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의 생활과 가르침을 장로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은 사명과 그들 가운데 전도했던 가르침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이 열정적이며 은혜롭고 거룩한 정신의 소유자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가 그동안 섬긴 곳과 그 숱한 고난을 인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성품과 설교와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가 자신의 정신력을 초월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상기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그 모든 행동이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의 생활 태도는 누구도 흠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변함없이 실천하는 사람임을 모두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을 본으로 삼으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신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최상의 본을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바울이 했던 거룩한 일들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선생의 모범을 따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바울의 정신과 생활은 가히 모든 성도와 제자들에게 모범적일 만큼 뛰어났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순수하고 경건하고 진실함으로 행했는지 바울을 상대한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은 스스로 거룩하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비난을 받지 않도록 행동했고 신사적으로 행동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예와 주님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자기의 전업으로 삼았어요. 그는 결코 자신을 섬기지 않았고 또한 인간들의 종이 되거나 자신을 인간들의 인격과 변덕스러움의 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결코 기회주의자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의 사역과 모든 생활 속에서 자신에 대해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언제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먼저 자신의 삶과 사역과 모든 것에 있어서 늘 가까이 하고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 삶과 인격과 사역의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 교육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 같이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자. 그것을 목표로 날마다 자신을 가다듬고 훈련하고 치료를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종들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를 깊이 검증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19절 시작. 자, 더 제대로 번역.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겼다.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겸손과 눈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을 첫째로 삼고 힘썼고 온유함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최고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결코 우쭐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가장 천한 사람들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친밀하게 대했어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낮아져서 모두에게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기꺼이 낮추었고 상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에게 용납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가질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겸손은 우리가 가져야 할 도구로서 처음이고 나중이다. 우리가 진실로 겸손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님의 종 되는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내가 진실한 종의 자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의 자격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은혜를 받는 비결도 겸손에 있고, 그것을 언제까지나 유지하는 비결도 겸손에 있어요. 알았습니까? 또 바울은 눈물로써 모든 일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 눈물은 결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또는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그 눈물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결코 개인의 목표와 욕심이 안 채워져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가치 없는 눈물, 이런 흘리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과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진실한 겸손과 눈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이런 종이 아니었는가? 솔직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거짓말로 지어낸 모함으로 자기를 대적한 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고난과 위험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적수들이 아무리 심하게 괴롭힐지라도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정직한 주님의 종의 위치에서 중단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많은 눈물은 그가 받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그에게 선한 열심을, 따라합시다. 선한 열심, 거룩한 열심, 이걸 더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눈물만큼이나 최고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대로 낮아짐으로 누구보다도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낮아짐과 눈물이 없이는 결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20절 시작. 여기 봐요. 유익한 것을 전하여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기 유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 얻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영육간의 모든 억압에서 불행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 그 유익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르치는 일을 바울은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세상의 학문과 도덕과 문명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유익을 주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또 일시적인 것이 지나질 않아요. 어떤 것은 한쪽으로는 유익하지만 다른 쪽에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와 죄와 형벌에 대해서 전혀 근본적인 대책도 되지 못하고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패 타락한 모든 죄인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유익과 해결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대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점점 거룩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감에 따라 그 사람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온갖 사랑과 복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서 온갖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전혀 모르고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유익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람이 됐어요. 따라서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나는 너희를 처음 만날 때부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쳤다. 그게 뭐였는지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을 앞에 놓고, 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아비나 어미를 본받아야 된다. 또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야, 내가 그동안 뭘 가르쳤는지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너희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나를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알았지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제자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